신명기 1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 말씀. 저희는 17절로 19절 말씀 석절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는 수요일 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신을 상정해 두고 그 신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종교성,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반대로 복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의 모습,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종교가 가지는 외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겉모양을 꾸미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조금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 이것을 종교가 끊임없이 그것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반대로 복음은 거칠애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내 내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는 종교가 추구하는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당 예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선호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우상숭배요, 종교의 방식이다. 복음은 조금 불편해도,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나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 제가 리포메이션이라는 영어를 그때 알려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며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동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종교와 복음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성, 우리가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익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존재 하나가 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나 한 사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혹은 그 공동체, 그 백성의 접붙임을 당함으로 공동체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일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공동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강조점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나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지금 제사의 장소와 방식을 정해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것들을 너희와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남은 것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제사가 가지는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성격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레위기 이런 것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수평적인 성격입니다. 수평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배와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12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과 19절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이 짧은 구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 사용하면서 예배에는 수평적인 측면, 수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수평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 하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부분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특정한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한 백성, 한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공동체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조차도 아브라함 한 사람의 하나님, 이삭 한 사람의 하나님, 야곱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서를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들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입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귀로 삼으셔서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 공동체,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교회라는
우주적인 공동체에 내 개인이라는 사람이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접붙임을 당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내 인생 하나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죠. 무엇이 익숙합니까? 나의 아버지, my father, 이게 익숙하죠. our, 우리라는 표현은 아주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 까닭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공동체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꼭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꼭 한 교회로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는 반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게 종교의 방식입니다. 종교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동체는 불편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닿으시죠? 그렇죠? 공동체는 불편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는 필연적인 것인데 우리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또한 종교가 말하기도 합니다. 양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나를 위한 공동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공동체가 필요 없다,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감이 잡히시죠?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결국 종교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종교는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욱더 핵심적이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이 공동체를 말하는 방식과 또한 종교가 공동체를 말하는 방식을 좀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교훈 삼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종교가 말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제가 이게 라임을 맞췄거든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불일 듯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꼭 교회 가는 것이 필요한가? 꼭 공동체에 속해야 하나?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요까지는 별로 안 와드실 수도 있는데요. 꼭 순모임 이런 거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종교는요, 재빨리 대답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개인적으로 큐티 같은 경건 생활만 잘하면 꼭 공동체로 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요즘에 인터넷도 좋은 말씀 많으니까 인터넷 말씀 잘 듣고 주중예배 이런 데 안 나가도 괜찮아. 모임에 나가면 서로 상처나 주지 뭐. 나눔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게 종교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와 우리의 욕망, 특별히 한없이 편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은 죽이 참 잘 맞습니다. 우상 숭배와 우리의 욕망이 죽이 참 잘 맞다는 말입니다. 나 편한 것이 최고다, 이렇게 종교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내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에 열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참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순모임에 나갔더니 좋은 이야기하다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없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혼자 예배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앞에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하니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가 내 마음 아냐고, 네가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네가 그렇게 상처받아보라고,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싫은 소리를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초리를 경험해봤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공동체는 중요하다라는 말이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네 입장이라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 혼자 그냥 기독교인으로 신앙 지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네, 이런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해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공감 능력이 없으시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냥 폭군과 같은 분이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다짐으로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하지라고 우기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 때로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 한 부분, 어느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실존적으로 한 3가지 유익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고 또 그 소리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입니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시작이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좋은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깨닫게 해주는 다른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죠. 그렇죠?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나는 고상하게 학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데 계속 와서 찌르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찌르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 본성 다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고한 학처럼 앉아있지 못하고 정말 시장 바닥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내 속에 있는 그 본성이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에서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대장장이가 철을
무수히 두드리는 것처럼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 공동체 하나로 모아두신 이유가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박박 기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네, 이런 나의 본색, 이런 본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떠나서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가면 쓰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시 한 수 읊는 것 같은 절절한 현실적인 참으로 내 심정이 찢어지는 그런 고백으로 한 번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깨어져야 하는데 이 깨어지기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제가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실히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령시대가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동시에 이 헌금에 또 다른 별칭이 하나 붙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많이 쓰셨을 텐데 연보라는 말입니다. 연보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동시에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으는 구제 헌금이라는 뜻이 연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의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던 자가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의 같은 성도,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함께 씨름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여 내가 이제는 참나무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현장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현장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제를 하죠. 불우이웃 돕기를 하죠. 하지만 그 기초에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수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장, 이 신앙 공동체라는 장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성이 깨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다. 참 유치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많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악다구니를 쓰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있지 않으실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 옆 사람들 보고요. 내 옆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공급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기다릴 수 있구나, 이렇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없이 점검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눔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눔은 그냥 내가 살았던 이야기, 내 자랑 혹은 나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눔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입니다. 그냥 내가 무슨 차를 샀는데 우리 집이 뭐 전셋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가십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작은 거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심을 꺼내 놓았을 때 상대방이, 함께 공동체에 속한 그 지체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나눔의 시간입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참 은혜로운 대학부 공동체를 경험했거든요. 대학생들이 때로는 욕망에 빠지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쫓아갈 때도 주일날 모여서 선배들이 나누는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다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나눔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20대를 신앙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연대하고 어깨동무하여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시련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들을 주고받으며 어느샌가 지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원론적인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나 저제나 떠나고 싶고 차라리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공동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이것 자체가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잘난 사람, 재빠른 사람, 좀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다 떠나버리는데,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 보이고 아무 나올 것 없는 것 같은 이곳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어리석다 할 정도로 공동체를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들었다 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공동체가 불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겠다 다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는데, 하나는
복음이 왕노릇하는 공동체로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겠습니다. 세상에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계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관심사로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업도 초월하고요, 이 사람의 성별도 초월하고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야겠죠. 복음이 선명하게 보일 때 때로는 서로가 함께 있는 흠결이라든지 다름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꼭 붙듭시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붙들어서 정말로 사람 때문에, 자리 때문에,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 눈 때문에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 공동체를 끝없이 사랑하고 지켜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겠지만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여기는 그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낼 때 우리 공동체 또한 복음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버티고 견디는 공동체가 아니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방식의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